여러분, 에녹은 7대 장자권자로서 야렛이 162세에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담과 308년을 함께 살았고요. 그리고 365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했는데, 이 시대에 그 장자권자 계보 안에서는, 창세기 안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에요, 땅에서. 그런데 땅에서만 계산하면 제일 짧은 연수를 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부름받았으니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조금 정리 좀 해볼까요? 셋이 아담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들었겠어, 그죠? 예, 그래서 이 셋이 이제 자기 형 맞아 죽고 뭐 어쩌고 형제끼리 막 저렇게 살인이 나고 하는 자기 집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런 결과, 이런 증상이 왜 나오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과 또 저렇게 형이 동생을 죽일 만한 분노와 얼굴이 붉어지는 그 아파르의 현상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지? 아, 인류는 죄의 싹스로 사망당하여 죽어 있구나. 그거에 대한 인류를 정의하는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노스는 뭐예요? 무력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류,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에노스는 역시 죄인이오라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돼야 되죠. 에노스 다음에 나온 이름이 뭐예요? 게난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둥지, 거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죄가 사해지고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이 교회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창조의 목적인 선한 일, 찬송할 수 있게 될 거야. 마할랄렐, 하나님은 찬송. 야, 이렇게 찬송하며 이기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가 낮고 낮은 곳에 내려와서 십자가까지 낮아져서 죽으셔야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 영광 돌리는 영계에 이른 이긴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가셨던 주님이 다시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데리러 높고 높은 곳에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야렛이었어요. 야렛. 이어지죠? 예.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으로 승리한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뭐 하냐? 아, 저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네.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녹을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 조금 나가기 전에 기왕 이렇게 맥이 이어진 길에 조금 뒤로 더 가봅시다. 아, 주님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아진 자들을 데리러 다시 낮은 자로 재림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에녹 뭐예요? 승천해 데려갔죠.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보겠네. 우리를 데려가는 이름 뭐예요? 에녹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에녹을 데려간 다음에 에녹이 또 자식을 낳아요. 아, 그래서 땅에서 육신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산 자 중에 가장 장성한 자 누구? 무드셀라를 낳게 되네요. 그래서 이건 무드셀라는 뭔 뜻이겠어요? 부활 승천하여 영원히 거하는 그런 게 바로 교회, 이긴 자 주님의 신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가장 장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잖아요. 라멕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할 거예요. 라멕이 뭐죠? 라멕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하늘로 끌어올려 영생하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옷 입은 무리를 데리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인의 계보 장자권자들을 계속 괴롭혀온 적그리스도 원수들을 짓밟으러 내려와요. 그것이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라멕이에요. 라멕. 그 모든 세상을 그렇게 끝마친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으로 새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다니. 이게 장자권의 계보의 이름들이에요.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진 것이 아니에요. 자, 요 뒷사람들은 이제 지금 해나가는 거니까 지금 에녹부터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가 정리됐나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경이로워서 서재에서 이걸 막 하다가 또 뛰쳐나와. 더 이상 진도를 못 가겠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것도 미래도 아니고 미래 거라면 뭐 이루어지겠지. 그러지만 이건 지난 거잖아.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 이 사람들은 수백 년, 900년, 800년, 700년 막 살고 갔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아서 세대를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설계대로 그대로 섭리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그냥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끌고 간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너무 봐. 왜? 내 의 챙기느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주만 바라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은 길이 보여. 뭐 한번 해봅시다. 길이 보여. 알고 가는 자하고 모르고 가는 자하고는 차이가 나요. 우리의 끝은 알잖아. 우리의 끝이 어딘지. 내가 어디서 마지막 호흡을 해야 될지를 알잖아, 이제. 그게 또 서울 와서 죽네, 정보성 이런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게 객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지 객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집에서 좀 나와 죽으면 어때요? 지금은 다 나와 죽는데 병원에 죽잖아. 영안실로 가고. 다 객사지 그러면. 옛날에는 객사했다고요. 그냥 막 엄청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거 다 객사한 거예요. 객사는 그런 게 객사가 아니고 주 밖에서 죽는 게 객사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든지 무슨 뭐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든지 상관없어. 칼 맞아 죽든지 복음 전하다 죽든지 어디서 죽든지 그게 객사가 아니고 예수님 밖에서 언약 밖에서 죽는 게 객사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무슨 아프리카 가서 거기서 죽으면 주 안에서 죽고 잠드는 거니까 그게 내 집에서 죽는 거지.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에녹이란 이름은 하노크, 뜻이 뭐였어요? 봉헌된 이란 뜻입니다. 하나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좁히다, 훈련하다, 봉헌하다, 낙성식하다란 뜻이에요. 참 이름도 묘하죠? 이게 에녹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겠지만 역대하 7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이름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뭐 죄 진 거고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죄인이 교회되어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들림 받고 또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와 함께 겸손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늘을 걷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을 살아내는 자예요. 육신은 땅에 있어 밥 먹고 육신의 사람처럼 살지만 내 목적과 의식과 나의 가치관과 목표, 정체성은 전부 다 하늘을 걷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셨죠? 그게 이 땅에 있는 성도예요. 성도는 에녹이어서 언제까지 이 땅에 그냥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다 이때가 반드시 온다고요. 이게 성도의 소망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사람들의 신앙, 들림받는 그 사람, 이렇게 이긴 자로서 들림받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에녹의 이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하노크, 봉헌된이죠? 그거는 이제 이 봉헌된 것이 어디서 왔어? 하나크, 좁히다, 훈련하다, 봉헌하다, 낙성식하다죠. 여기 보세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에녹의 이름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죠. 왜? 의인의 계보니까. 장자권자 계보니까. 그러면 택함 받은 이 백성은 당연히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12절 13절처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이 무슨 길이죠? 넓은 길은 나의 의의 원함과 요구를 따라 가는 사람들이고 사는 사람들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주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목적과 그의 의를 같이 결혼되어 하나 되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좁은 길은 주님이 옆에 가고 내가 옆에 갈 수 없는 그런 문이 좁은 문이 아니고 그 좁은 문에 유래가 있어요. 낙타도 바늘길을 들어간다는 그 문 있잖아요. 바늘길하는 그 문. 거기를 들어가는데 낙타가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면 해놨대요. 짐을 내려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고 그 정도라는 거예요. 원래 좁은 문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줄지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예수 믿으면서요, 그걸 봤어요, 꿈에. 쫙 옛날 간증했죠? 두 사람도 못 들어가요.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요. 쭉 줄지어 들어가는데. 길도 그렇고. 그 길도 한 줄이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면 주님하고 같이 결혼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돼서. 여러분 아무 여자나 왕의 궁전에 들어갑니까? 아니야. 왕하고 결혼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좁은 길 들어가는 거라 예수님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아무나 못 가요. 우리가 가요? 못 가요 원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갔다가 와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이 길이 뭡니까? 너희는 십자가 길 못 가.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주님 가시는 길 간다고 떵떵거렸지만 다 도망갔지 뭐 어디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그들을 끌고 간 거야. 우리를. 이해가셨어요? 그분과 함께만이 갈 수 있는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고 궁창을 뚫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저 궁창 뚫고 천국까지 들어가? 예? 로켓 타고 가면 가요? 못 가요. 우리가 보여지는 걸 봐도 못 가요.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있는 음부와 나사로가 있는 낙원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는 그 궁창, 그걸 어떻게 뚫고 가? 그거 가는 길은요, 죽음을 통과해서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와 낙원 사이에 그 궁창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죽어서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쉽게 통과해? 그건 이미 죽음을, 어둠을 홀로 통과하신 그분,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신 그분, 그분이 와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그분과 함께 쌓여져서만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안 된다라니. 옆 사람에게 한번 하이파이브를 크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야 이게. 자, 에녹이 되려면 택함을 받아 좁은 길을 가면서 거기 또 뭐가 있어? 훈련하다. 연단하다 있죠? 연단 받아야 돼요. 연단 트레이닝.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코스예요. 연단 받아, 훈련 받아. 연단 받아. 그거 나오잖아. 에녹의 이름에 포함된 거죠. 연단 받고 훈련 받아서. 그 다음에 낙성식 해야 돼. 낙성식. 낙성식 하니까 솔로몬 성전 생각나죠? 다시 말하면 뭐냐? 성전이 완성돼야 돼요. 여기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결혼이 완성되어 있어야만 이제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성전이 완공돼야 돼. 지금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속에 주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느라고 계속 일하시거든요. 계속하는 일을 우리 속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오죠. 착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이루시겠대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 죽이는 일이죠. 더러운 원주민인 죽이는 일, 가나안 정복하는 일, 사역이잖아. 여호수아, 예호수아 대신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나 속에 있는 횃불이 튀어나오려고 항아리 깰라고. 기도원의 전쟁 나오죠. 항아리는 우리 육체의 의를 얘기했고, 그래서 항아리 깨야 이 횃불이 쫙 나와서 적군이 그냥 오합지졸 돼버리는. 우리의 육체의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오합지졸 되지. 여러분 항아리 쓴 채로 가만히 있으면요, 갖가지 우리 성도들 이 얘기했더니 자기들끼리 교제하는데 서로 하는 얘기가 뭐 하니까 이렇게, 아이고 글쎄 나는 항아리가 금은 간 것 같은데 아직 안 깨졌어.
또 어떤 또 권사님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나는 다 깨진 거 도로 다 본드가 다 붙인 것 같아, 지금. 그래가면서, 그랬더니, 그걸 또 팍 잡아 깨라 그랬거든. 그래야지 여호와의 불이, 횃불이 쫙 나와서 생명의 빛이 막 나간다고 막 이랬더니,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 항아리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안 깨져. 안 깨져.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교제하고 앉아있어. 내가 올라가 봤더니. 예, 그래도 이제는 말씀 듣고 또 결심했대요. 이놈은 깨진 항아리를 다시는 내가 조각을 안 붙인다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아니긴 뭘 다음 주에 오면 또 붙여갖고 오지요. 이거예요. 근데 여러 방면으로 내 의가 박살나고 항아리가 다 깨져나고 뱀에 먹인 흙이 다 없어지고 정금만 되어진 나,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인 정금만 되어진 나, 그렇게 해서 성전이 놓여질 곳에 완성된 내가 될 때 낙성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비로소 낙성식이 될 때 뭐해? 에녹의 이름이 나오네요. 뭐? 봉헌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비로소 성전 완공, 비로소 신부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에녹처럼 들림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뱀에 먹인 흙이 빨리 다 떨어져 나가야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세상 임금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의예요. 흙. 우리 흙이 바로 뭐냐? 나의 의를 의미하거든요. 이해가셨죠?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은, 신부단장은 그 싸움 아니에요. 흙털기. 흙털기. 옆 사람에게 또 해주세요. 흙털기 잘하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흙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뱀에 먹인 흙이 많이 붙은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 자기가 우주의 중심된 삶을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고 그분이 중심이세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 공격 당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정복하소서.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나를 정복하소서. 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 창세기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봐요. 25절에서 27절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무드셀라는 8대 장자권자로서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이고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969세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는 예언이 담긴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아담과는 243년, 에녹과는 300년, 노아와 600년을 동시대에 같이 산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자, 무드셀라는 메투세라흐라는 이 히브리어 이 말, 창의 사람이란 말이고요. 마트, 메투세라흐가 이게 이제 합성어죠. 마트, 사람, 남자,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 쇠라흐, 던지는 무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성돼서 창의 사람 또는 무기의 사람이란 뜻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말이고요. 이 마트는 마타이라는 데서 왔는데 시간적 한계, 그리고 쇠라흐는 쇠라흐에서 왔어요. 보내버리다, 포기하다, 내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성하니까 무슨 말이 돼버려요? 시간적 한계가 왔기에 포기하여 내 던지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이름을 함께 함유하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27일 날 홍수가 났는데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969세 최장수로 죽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정말 경건한 신앙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진 걸 보니까 종말적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세상죄로 죽으시는 예수의 표상이기도 하고요. 또 영원히 이렇게 신앙에 성공해서 영원히 사는, 들림받아서 영원히 사는 장수하는 이름이기도 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멕. 자, 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 오늘 강의 마지막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라멕까지 할 거예요. 자, 라멕은 9대 장자권자로서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노아를 낳고 777세에 죽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네요. 아담과 56년을 같이 살고 할아버지 에녹 승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믿음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전부 다 믿음들이 대단하잖아. 그죠? 예. 그 시대도 여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쭉 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핑계대지 못하게 많은 이긴 자들이 하늘에 샛별같이 번성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핑계댈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 나 이것 때문에 이기지 못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나는 새끼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 그래요. 핑계할 수 없는 것은요. 또 마귀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지륵 같은 어둠 같은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아직도 지금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서 우리로 지금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교훈하잖아. 장자권자의 이름마저 이들이 승리의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핑계대려면 이 사람들 쭉, 야, 너들 나와봐라 이럴 거예요, 아마. 심판하다가, 이제 만일에, 여러분한테는 못 그러겠고, 제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사랑이 심해서 왜 그러세요? 만일에 내가 거기서 그랬다 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1번부터 부를게요, 주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쭉 세우고, 봤니? 더 이상 말 안 하실 거예요.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이기라는 것밖에 없어요. 지라는 명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라멕은요, 창세기 4장 17절에 에녹이 나오고 18절에 라멕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의인의 계보에 있는 이름들이 아니고 동명이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악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자식을 낳아서 에녹이라 짓고 에녹성을 줘버렸잖아. 나쁜 성의 이 시초들이에요. 에녹성을 지나 바벨성을 지나 영적 그 바벨성으로 계시록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에녹, 라멕 동일하게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21절에 에녹이 나오고 28절에 라멕이 나와요. 동명이인이. 이 사람들은 의인의 계보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하는 게 아니라 라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라멕이라는 그 말은 레메크라, 히브리어로 레메크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이름의 뜻이 기록되거나 알려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제 철자를 가지고 또 해볼 수는 있겠는데 그러기보단 레메크라는 이 말이 아람어 어원에서 온 건데 압제자, 힘센 자, 능력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를 보실까요? 이제 다 돼갑니다. 라멕이 힘 있는 자, 압제자, 능력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계열에서 의인의 계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인의 계보가 있죠. 의인의 계보는 셋의 계열이고 악인의 계열은 가인의 계보예요. 그러면 여기도 라멕이 있고요. 여기도 라멕이 있어요. 이름의 뜻은 동일하게 힘센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안 해봐도 알겠죠? 의인의 계보에서는 누구의 힘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있고 힘 있고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인의 계보에서 뜻을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지. 장자권자를 공격하는데 힘 있는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일 거예요. 역시 세상은 그렇게 두 줄기로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고기를 갖고도 얘기했죠? 물고기 갖고도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요거.
참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정결한 짐승은요, 약해. 뭐가 와서 물어도 같이 물지도 못해요. 이거밖에 못해요.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 사자나 호랑이나 막 늑대나 막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이빨도 그렇게 세서 고기 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양이나 노루나 색임질하는 건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우리가 양이니까. 칫솔질만 걔들이 안 할 뿐이지. 똑같아. 똑같아. 풀 먹기 좋으라고. 우리도 꼴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상으로 일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나 양이나 이런 게 힘이 있어요. 사자, 늑대 뭐 이런 게 힘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누구 보호 없이는 강할 수가 없고 힘을 쓸 수도 없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낙 자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네피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강해. 물고기도요, 이렇게 어제 얘기했잖아. 정결한 비늘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비늘이 있고 있잖아.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고. 이거는 또 아주 약해. 얘기했잖아요. 투망 쳐가지고 잡아가지고 똑같이 담아놓잖아요. 이놈들은 뭐 집에 갈 것도 없어. 집어넣으면 조금 있어서 다음 한 번 더 던져서 고기 넣으려면 벌써 뛰지도 않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연약해. 그냥 죽어버려 그냥. 예. 이게 뭐예요? 물 밖으로 나오면 바로 죽는 것처럼 주님 떠나면 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보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악한 생명일수록 강하게 보입니다. 네피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이 없거나 그분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 같아도 만들었죠. 뭐든지 그림자가 그래요. 예표가 그래요. 짐승도 다 그렇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은 힘센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랑 결혼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라고. 그러면 우리도 세상적으로 강하고 싶은데 물질을 많이 갖고 의지하든지 권력을 많이 갖든지 강하고 싶어서 강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자꾸 막더란 말이에요. 감당치 못하면. 왜 그럴까요? 자꾸 약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우리랑 살자고 자꾸 와서 옆구리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하고 살자고 먼저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랑 살자고 옆구리 꾹꾹 찌른 거지. 예, 그래서 눈 뜨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남자가 어디 있어?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 볼만한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그래서 바보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또 주님의 뜻이었어요.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을 통과하니까 가장 강한 자. 그냥 무식한 자 같으나 가장 유식한 자.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그래서 그 신랑하고 결혼만 하면 그냥 결혼만 하면 띵 촤라요. 최고가 돼. 따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렸다.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저 강함 아래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